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계시록 이제 6장입니다. 6장 9절 말씀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손에 갖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제 인을 하나씩 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 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띄었을 때 바로 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이제 세상 종말까지 이 세계 방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특별히 첫 번째 인은 우리가 복음이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계속 전해질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 땅에 항상 전쟁은 계속 끝날 때까지 있을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기근도 계속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이고 한편적으로 그 결과 많은 사망의 음부의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인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 마지막 때 나타날 일들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섯 번째인 우리 9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떠한 것이 보이냐면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말미암아 순교한 영혼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것을 순교를 말하는데 항상 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증거될 때 순교할 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흐름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우리 신앙의 삶과 반대되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참된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들, 그 결과 순교자가 나타나죠. 뭐 우리 사도행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나는 스테반이 순교를 하죠. 순교야. 그리고 나는 야고보의 사도가 순교도 하죠. 나중에는 뭐 베드로도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 사형 언도를 받고 불모섬에 불모섬에 던져지고 또 사도 우리 바울도 나중에 결국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들어있고 우리 한국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성사들이 많은 순교를 실제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순교자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어요? 제단 아래 있다. 제단 아래. 원래냐는 하나님의 그 성마에 보게 되면 제단에서 이렇게 짐승을 잡으면 그 잡을 때 그 짐승이 죽게 돼요. 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냥 그 피가 그 제단 밑으로 쫙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피처럼 흘러들었다는 거예요. 뭐 순교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다섯째 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준다는 말씀 10절에 그렇게 필요하죠.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래서 거기에 제단에서 그냥 부르짖는 소리가 있죠. 부르짖는 소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대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주인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값을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려 어느 때까지 하겠는가. 계속 우리 제단 밑에서 이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계속 부르짖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 순교의 피가 가득 찰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는 응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1절에 우리 주님이 있냐는 그들의 순교 신앙을 인정해 주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삶 그런 모든 순교의 삶이 하나님께서 신옷을 주심을 인정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옷을 입혀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내가 스스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지.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기를 늘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순교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셔서 신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할 영혼들이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부활 이후, 승천 이후 계속 이렇게 순교자가 계속 생기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이 오기 전에, 또 대환란이 온 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영혼들이 이제 다 찰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대환란이 오기 전에 또 순교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숫자가 차기 전까지, 뭐 순교가 한편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신과 은혜를 주십니다. 뭐 우리가 강해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스테반처럼 바로 예수님이 보좌에 서서 스테반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영적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여 어떠한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거로 인하여 순교한 사람들의 그 영혼들이 부르짖는 그러한 내양들이 바로 다섯째 인의 요소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째 인을 딱 띄니까 이제 그들이 계속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이제 여섯째 인은 바로 그 심판의 하나의 서곡이죠. 대환란의 서곡의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12절부터는요 여섯째 인을 이렇게 딱 떼니까 아직까지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의 경고로, 하나의 서곡으로 이 초자연적인 어떤 재앙의 모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일단은 큰 지진이 나며, 이렇게 써 있어. 큰 지진이 나며. 우리 한국도 사실 지진 지역이 아니라고 많이 배웠었는데 요즘에 보면 한국도 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뭐 워낙 일본이야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우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리가 심각성을 요새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어쩌든지 이 많은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요즘에도 이렇게 경주나 그 지역에 뭐 광주도 막 그쪽 지역도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는데, 자꾸만 그런 것이 하나의 그냥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 그냥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이 하나의 경고입니다. 경고. 대환란은 아니지만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털로 짠 창문까지 해도 이렇게 어둑어둑 검어진 색깔로 잠깐 변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마 뭐 해가 어두우니까 달빛이 핏빛처럼, 달이야 뭐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지 않죠. 햇빛을 반사해서 하는데 일단은 달빛도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며, 우리 종종 우리들도 이 태풍이 불게 되면 과수원의 농부, 과수원 하시는 분들의 그 과일들이 떨어져 갖고 사과나 배나 떨어져 갖고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많은 별들이 떨어질 것이고, 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큰 지진이니까 옮겨지지 않습니까? 옮겨짐에 이런 일들이 크게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경고를, 이제 때가 됐다. 마지막 때가 됐다.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깨달아라. 깨달아라.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하나가 이 땅을 창조하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준비하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제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해. 이 모든 자연, 해와 달과 별도 누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의 그러한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반응,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써 있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땅에 속한 모든 자들, 뭐 임금이든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족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산들과 바위에 숨지, 막 땅이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다 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숨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에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두렵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때는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에게 가리라. 아마 사람들이 이러한 초자연적인 재앙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터지면 사람들은 그래도 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요. 그때는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 지진이 크게 나면요, 사람들이 양심의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날 덮어달라. 우리 두려움이 있다. 사람들이 양심이 많이 깨어있게 갖고 사람들이 막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가려달라. 얼마나 그 심각한 두려움이 공포가 오면 이렇게 그들이 막 외치죠.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우리를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대환란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대환란의 서곡으로서 경고로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 이런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째 인을 이렇게 떼면요, 일곱째 인이 딱 떼지면서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상자를 뭐 이렇게 벗기면 또 그 뭐가 나오는 것처럼 일곱째 인,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 바로 일곱 나팔이 나와서 첫 번째부터 일곱 나팔이 하나씩 부러질 때마다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자세한 재앙들이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말씀처럼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리고 해도 어두워지고 달빛은 붉은색으로 변하고 아주 뭐 강한 하늘의 별들도 막 떨어지면서 강한 바람처럼 이게 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마지막 되고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예언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선지서, 요엘서 이것을 예언해놨죠. 예언을 해놨는데 이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과 32절에 보면 바로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임할 그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엘서 2장 30절에서 33절, 32절까지 읽어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야외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거니와 누구든지 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를 부름으로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 하나의 경고로서 내가 이적을 행할 것이다 해서 하늘과 땅에 그런 이적을 베풀 것인데 거기 보니까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큰 많은 사람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불의 심판과 그 결과 땅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화산이 터지면 막 연기가 막 수십 킬로까지 연기로 막 화산재가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연기의 그런 기둥들.
그런 것들이 계속 마지막 때 불 것이다. 그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때 주여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경고, 바로 대환란의 서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음부터 이제 그때 이미 그런 환란이 바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아주 하나님께 준비되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쉬고 다니죠. 쉬고 공중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큰 하늘에는 영적인 결혼잔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바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여섯째 인까지 이야기한 여섯째 인. 첫 번째, 네 번째 인까지는 네 가지 말에 대해서,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야기. 여섯째 인은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대환란의 하나의 경고, 서곡으로 어떤 이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것은 일반적인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경고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갖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하나의 어떤 경고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다. 우리야 뭐 대환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면 자연스럽게 승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뭐 특별히 뭘 준비하라, 이것은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루를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우리 모든 모임과 전도 모임과 이 모든 예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휴거와 축복도 따르게 됐습니다. 뭐 마지막 오니까 특별히 뭐 다 이렇게 내려놓고 뭐 그것만 준비한다, 그것은 좀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어진 삶 가운데 순간순간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 형제들이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축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은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축복의 날이 될 것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의 날이, 주의 날은 심판의 말을 나는데,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러한 여섯째 인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재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첫 번째 요소가 큰 지진이 시작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 증거로 인하여 순교한 영혼들이 수없이 있고, 또 순교한 영혼들이 또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주께서 응답하여 여섯째 인을 뗄 때 이 땅에 초자연적인 재앙이 큰 지진이 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할 수 있는 다음도 주시고, 이 성전과 가정에서 늘 함께 중보하는 일꾼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적인 또 문제들도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